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유스그룹에서 한 가지 광고가 있어서 전화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6월 14일 금요일 오후 6시 반에 유준 학생과 우리 윤규성 학생 졸업 파티 오픈하우스가 저희 교회에서 있으니까 모든 분들 초대되셨다고 합니다. 음식 준비를 위해서 RSVP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많은 참여 부탁하셔서 우리 또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여 주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티셔츠에 대해서 조금 한 가지만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저를 교회 밖에서 봤던 분들은 되게 궁금한 게 있으셨을 거예요. 왜 저 사람은 항상 그 크로스핏 웨스트필드라고 써있는 옷만 입고 다니까. 사실 제가 옷을 안 산 지가 1년이 넘었는데요. 체육관 옷만 입고 다닙니다. 체육관 옷이 생각보다 예뻐요. 그래서 우리 또 좀 이렇게 티셔츠 디자인할 때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밖에서도 좀 입고 다닐 수 있을 만한 옷을 좀 디자인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서 티셔츠 컨테스트를 진행하는 거니까 여러분의 그 뛰어난 창조력과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많이 주신 그 창의력으로 이렇게 많이 참여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우리 밖에 봉사활동하거나 외부 활동할 때도 그 티셔츠를 입었으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2024 BBS는 안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1등 하신 분께는 무료 티셔츠를 상품으로 드리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또 다른 분들께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아멘.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는 평안을 하기를 바라노라 라는 그 절에서 나오는 그 평안, 평강이라고도 해석되고 평화라고 해석되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인사는요, 유대인들이 서로를 만났을 때 특별히 과거로부터 안식일에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샤밧 샬롬, 평안하십시오, 평안을 보내드립니다. 혹은 샬롬, 평안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을 만나시면 샬롬하고 인사하시면 된다고 하는군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뜻이 우리나라의 안녕하십니까? 라는 뜻과 같다고 해요. 안녕하십니까의 뜻은 평안하십니까? 또 안녕히 가세요는 평안히 가세요 라는 뜻이죠. 그 평안이라는 인사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평안하십시오, 샬롬이라는 뜻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평안, 평화, 그리고 평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요, 방해가 없는 상태, 또는 고요함, 또는 전쟁이 없거나 전쟁이 끝난 상태나 기간을 평화의 기간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합쳐서 말하면 평안하기 위해서는요, 전쟁, 부정적인 것, 혼란, 갈등, 불화 등이 없어야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의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정의는 우리가 평안을 이해하고 평안하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황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정의에 따르면 우리는 딱 두 가지 상태만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평안하거나, 두 번째, 평안하지 않거나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와 평안의
이 definition을 생각해 보면 참 의존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평안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쟁도 없어야 되고, 아픔도 없어야 되고, 부정적인 것도 없어야 되고, 혼란도 없어야 되고, 갈등과 불화도 없어야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요, 우리가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만약에 우리 삶 속에 약간의 아픔이 있다면 우리의 평안은 깨진다는 것이죠.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는 굉장히 urgent하게 다가오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으로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전쟁이 끊어진 적이 없다고 하는군요.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테러와 늘어나는 범죄들,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지금도 끝나지 않고 몇 년간 지속되어 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중국과 타이완의 긴장관계, 또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 이 수많은 갈등들을 보면서 우리는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라도 전쟁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인종차별, 또 지금 캔슬 컬처라고 말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면 과거의 모든 것도 부정하고 해버리려고 하는 현대 문화의 특성 등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인 또 우리의 상황에서의 전쟁과 갈등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또한 우리의 이데올로기 간의 갈등도 극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갈등과 끊임없는 세계에서 들려지는 전쟁의 소식들은 언젠가 우리로 하여금 피로하게 만듭니다. 저기 아직도 전쟁하고 있나? 왜 저 갈등은 끊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서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자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프리카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언제든 생중계해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처음에는 그들을 위해 아파했지만 그런 전쟁 범죄와 전쟁의 소식들을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피로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끈끈하여지고 우리는 서로도 연결되어지고 그 어느 때의 정보를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듣고 있지만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그 수많은 범죄와 수많은 갈등들이 쉼없이 우리에게 지금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혼란함 속에서 이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 21세기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조금 아까 인사한 것처럼 샬롬이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과연 몇 명의 사람들이 네, 평안합니다, 네,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답하기에 앞서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에 대해 짧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민수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오는 이 성경의 네 번째 책이면서 동시에 모세오경, 모세가 썼다고도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권위 아래 쓰여졌다고도 말하는 모세오경의 네 번째 위치한 책입니다. 이 책이 왜 민수기, 이것을 이제 영어로 numbers라고 말하는데 왜 이런 이름을 갖게 됐냐면요, 민수기에는 크게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이 인구조사 때문에 numbers라는 책을 얻게 되었는데, 이 민수기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하여 율법을 받고 성막을 완성하여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민수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없어라고 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에 불평하여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그 사건도 오늘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 40년의 세월 동안 출애굽한 1세대가 모두 죽고 새로운 2세대가 나타나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상황까지가 민수기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즉 민수기는요,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책인 민수기에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제사장의 축복,
The priestly blessing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1세대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시는 말씀이지만 출애굽한 2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놓여있는 그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즉 이민 1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지금 이곳에서 태어나서 또는 이곳에서 이민 와서 자라고 있는 이민 2세대, 3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는 축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축복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부분이 바로 평안이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평안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이 전쟁의 한가운데서 평안을 외칠 수 있을까? 어떻게 외칠 수 있을까를 오늘 이 말씀을 보며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드렸던 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이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그런 기도를 함께 하며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혼란한 이 세대 가운데 변화의 한 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평안과 평강이 함께 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평안은 부재, absence에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요, peace는 fullness 또는 fulfillment, 그 평화의 정의는요, 충만함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나누었던 평안의 사전적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해가 없는 상태 혹은 고요함, 즉 소음이 없는 상태죠. 또는 전쟁이 없거나 전쟁이 끝난 상태. 다시 말해 평안은 전쟁, 부정적인 것, 혼란, 갈등, 불화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정의하는 평안은요, 전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 여러분 가운데 복잡하거나 잔인하거나 슬프거나 갈등의 문제가 없어야만 평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 여러분 안에 있는 자그마한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아픔이나 갈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과연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 삶의 갈등과 어려움과 전쟁과 힘듦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요, 아론이 처음 이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었던 그 순간에도요, 그들은 광야를 떠돌아야 했어요. 아니요,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평안하라고 외치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과연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부르는 수많은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단어가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다 라는 타이틀이죠. 여러분, 사전적 평화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셨으므로 전쟁과 갈등과 고난이 사라졌나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아픔이 사라졌나요? 아니요. 현실은 더 참혹했습니다. 예수님은 똥냄새 나던 구유에서 태어나셨고요, 예수님을 환영하던 자들은 왕이나 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은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무서워서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날에 2세 이하에 있던 히브리 남자인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의 왕이다 라고 부르죠. 심지어 누가복음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 아니라 분쟁의 왕이라고 불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희생되었고요, 심지어 그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죄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우리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지금은 없더라도 미래에도 여전히 갈등이 존재할 텐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민수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이요, 세상이 말하는 평안의 정의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평안의 정의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화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조만간 말씀드렸습니다. 샬롬이라는 단어가 평안이라는 단어로 해설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인사할 때 써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평안히 가세요. 평안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평안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평화라는 뜻도 있지만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여기서 심히 좋았다는 말에 이 좋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는요, 완전함이에요. 흠이 없었다, 완전하였다, 온전하였다라는 뜻이 이 토브인데요, 이 토브와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샬롬입니다. 즉 평안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매우 좋았다는 나타나는 그 상태가요, 샬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가득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했을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흠 없이 있는 그대로 존재하였던 그 상태가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라는 질문은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갈등이 없으십니까?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였던 그 태초의 순간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십니까를 묻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당시의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는 시기를 지내고 있었어요. 팍스 로마나, 우리 유스 학생들은 잘 알 겁니다. 평화의 시대, 평화로운 로마, 평화의 로마를 뜻하는 라틴어예요. 이 로마의 제국은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80년 때까지 이 200년 동안은요, 로마 제국 전역에서 전례 없는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제국은요, 북쪽으로는 잉글랜드부터 남쪽으로는 지금 아프리카 모로코 지역까지, 동쪽으로는 이라크 지역까지 땅을 정복하였고요, 그 누구도 로마와 전쟁을 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제국 가운데, 이렇게 완전한 황제의 아래, 이 로마의 제국 아래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고 있다. 전쟁도 없었고 풍성했고 모두 잘 사는 시기가 평화의 시기가 아닌가라고 했던 그 시기가 예수님이 태어났던 시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이게 진정한 평화였을까요? 권력으로 얻어진 이 평화는요, 결국에 또 다른 힘으로 인해 깨어졌습니다. 그 로마의 왕권이 서로 분열하며 깨어졌고요, 이방 민족이 일어나서 로마를 공격하다 그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의 왕이 되으신 이유는, 이 주님의 평화는 세상의 어떤 갈등과 전쟁과 시기와 질투로도 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시 분열할 수 있습니다. 또 다툴 수 있어요. 지금 평화롭지만 우리 교회 안에 또 다른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이사야서 말씀,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관계없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깨어졌던 죄로 인해 무너졌던 그 완전함과 온전함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여질 때 다시 한번 평화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면 상황과 관련 없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도 우리는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 것처럼 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주님께서 제게 주신 확신이 있어 제가 여러분께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실 평안은요, 우리가 앞으로 누릴 평안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은요,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리더십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갈등에, 존재하고 있는 어려움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갈등이 있으면 평안을 누리기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평화를 외쳐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7절을 제가 지난번에도 요 같은 말씀을 수요일에 때 설교했던 것 같은데요, 7절 영어로 읽어보면요, And the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우리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will guard your hearts, 너희들의 마음과 your minds, 너희의 생각을 in Christ Jesus, 예수 안에서 지키실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강은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안은요,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얻게 되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뻐하기로 결정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로 결정하면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시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힘드시다면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아프시다면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까지도 기도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기뻐하시기로 결정하신다면요, 우리는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아픔과 절망과 상처와 갈등 때문에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주님의 평강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초월하는 것이니 그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평안은요, 우리가 빼앗기지 말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24절, 여러분이 25절 그리고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세상 만사 다 풀리고 우리에게 많은 영광과 많은 세상의 것들을 다 주실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앞서서요, 제가 우리 작년 언젠가 우리 유스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나눴던 적이 있어서 이거를 잠깐 설명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낙관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은요, 무조건 낙관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낙관적인 태도는, 낙관주의는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태도에서 기반을 둬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긍정적인 면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게 낙관주의인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은 우리가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죽음조차도 이기셨는데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시지 못할까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주님의 품 안에서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평안에도 적용시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평안하시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요,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여러분의 우리의 상황을 무시하고 기뻐하고 무조건 나는 평화로워라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면 힘든 것 그대로 인정하고요, 지쳤다면 지쳤다는 것 그대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때, 주님께 무릎 꿇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평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그 평안을 위해 싸울 수 있기 위해서, 기뻐하기로 결정하기 위해서 실천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평안을 지키는 법. 첫 번째, 나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 것은 무엇일까? 혹은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에 통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5가지 문제를 좀 질문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만약에 여기서 나는 하나님과 많은 친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안에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보다 다른 데 시간을 더 많이 쏟는다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나의 기도는 내가 이런 결정을 하였으니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뜻을 잠잠히 기다리겠다는 기도인가? 이 질문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요, 나는 만약 하나님이 no라고 하시면 나의 뜻을 꺾을 수 있는가? 반대로 하나님이 yes 하신다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 질문 여러분께 스스로 한번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나의 야망과 성공인가? 나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주변 사람들이 희생시켜도 괜찮은가? 또 마지막 질문, 만약 내가 이 세상에서 큰 성공을 누릴 수 있고 나의 자녀들에게 그 성공을 물려줄 수 있다면, 조금 극단적이라 죄송합니다만 나는 나의 영혼을 사탄에게 팔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스스로 한번 솔직하게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만약에 이 질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 안에 왜 평안이 없는지 또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평안이 없는 이유,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도 그 평안이 쉽게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 안에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조의 질서의 회복은요, 삶 속의 작은 거룩한 변화를 만들어감으로 시작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빌립보서 말씀은요, 바울이 감옥에서 썼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 감옥에서 바울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바울은 어떻게 이 평안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요, 너무나 바쁜 3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절대 쉬지 않으셨던 일이 있었으니 그것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셔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바쁜 시간 속에서도 잠을 줄여서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감옥 가운데서도 평안을 외칠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께서 바쁨과 죽음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평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창조의 질서가 회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처음 연애했을 때의 감정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연애하면 어떻습니까? 헤어지는 게 싫죠. 그리고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 스스로를 꾸밉니다. 나의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맞춰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는 그 시간이 줄어들고, 그럴수록 내가 그 사람에게 느끼는 매력, 그 사람이 나에게 느끼는 매력 또한 변해갑니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경험하였던 그때처럼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썼었던 시간만큼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하셨던 만큼 지금도 하나님을 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으시다면 우리 안에서의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 그대로를 지켜가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쌓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되게 촌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시간을 위해 여러분 찬양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기초적인 것이 회복되어야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 안에 평화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화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너무나 간단해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 안에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고, 그 창조할 때 만들어졌던 그 샬롬의 상태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지막은 아닐 거지만 한동안의 마지막, 오늘 이 말씀,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을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없으면 안 되었던 그 순간,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그 순간, 주님과의 대화가 너무나 달콤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었던 그 순간으로 우리의 신앙이 되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축복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손잡으시는 것이 어색하시다면 이렇게 에어로 손을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아니면 손을 뻗으시고 축복하시면서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축복의 말씀인데 그와 동시에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얼굴을 향하여 여러분을 바라보신대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는 죄악까지도 다 바라보실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기초적인 얘기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마음속에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할 건데요. 좀 길게 찬양할 거라 지금은 앉아서 찬양하시고 제가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작년 BBS 때 우리 아이들과 손잡고 동그랗게 서서 불렀던 찬양인데요. 그때 우리 BBS 함께 인도했던 제리정 집사가 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기 때 이 찬양을 불렀을 때랑 10대 때 불렀을 때랑 20대, 30대, 40대, 50대 때 불렀을 때랑 이 찬양의 느낌이 너무나 다르다. 어린이 찬양이라고 많이 알려진 찬양인데 이 찬양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날 사랑하심이라는 그 가사의 그 고백의 깊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삶을 들여서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러니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겠구나. 이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지금은 앉아서 찬양하시고 제가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면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